6장 42절부터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어떤 내용이 선뜻 떠올라요? 야, 자녀를 낳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포로가 돼요.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이게 1차적 해석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로가 된다. 그러면 적들에게 잡혀서 포로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2차의 의미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포로가 되므로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한다. 이러면 2차적 의미까지 넘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어디에 있지 못하는 거지? 나는 천국에, 우리 자녀들은 천국에, 지옥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3차 의미로 넘어가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 읽고 야, 우리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포로가 되니까 나와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거구나. 그냥 문자 그대로 아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자고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우리 자녀들이 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전혀 내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나와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뭔가가 포로가 되어 있거나 내가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는 근시안으로 문자 그대로만 아멘 하고 믿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지금 이 28장이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41절은 축복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저주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예, 저주에 해당되는 본문이죠. 그런데 축복과 저주는 27장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에발산에서는 축복을 헷갈린다. 한지 지금 몇 주가 되니까 에발산과 그 그리심산이 축복과 저주의 산인데 어디가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 에발산에서의 저주네요. 자, 요 가운데 세겜 땅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말해야 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말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디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27장 기억나시죠? 2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7장으로 돌아가 보면 신명기 27장에 가서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큰 소리로 자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서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에발산에서 먼저 서가지고 그러니까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그 다음에 갓과 아셀론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아멘 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자 레위 사람은 어디에 섰어요? 에발산에 섰어요? 그리심산에 섰어요? 예, 그리심산에 섰는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얘기해야 되죠. 근데 축복을 얘기 안 하고 뭐를 얘기를 해요? 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자, 이제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일지니라 하고 에발산에서 외쳐야 돼요? 그리심산에서 외쳐야 돼요? 에발산에서 외쳐야 되는데 그리심산에서 외쳐요. 그것도 레위가 외쳐요. 레위가. 근데 이걸 아멘하고 받을지니라 했으니까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해봐 그랬더니 아멘 해요. 와, 마치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요즘에 회장님들처럼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11조 안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해야 되잖아요. 교회 충성봉사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해봐. 아멘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같은 건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그거는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교리이고, 이 회장님들이 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교리이고, 지금 레위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시켜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이쪽은 하나님에 기반하고 있고, 이 회장님들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래로 거듭나는 사람들의 특징, 이 아래로 거듭나신 분들이 패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 부흥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대형 상회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자기네들이 회장님, 더욱더 강력한 회장님이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의 욕망, 성취, 성공, 목적 달성, 소망, 바람에 근거를 두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하나님을 보면은 이미 욕망이라는, 성공이라는, 성취라는, 목적 달성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성경은 정말 특이해요. 성경은 색안경 끼고 보는 대로 그대로 보여줘요. 색안경 끼고 이만희의 색안경, 신천지란 색안경 끼고 이만희가 물어보면 이만희 총재님이 옳습니다 라고 성경은 대답해줘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들을, 구절들을 다 솔솔솔솔솔 다 근거를 대죠. 김기동 회장님이 이 귀신론에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어서 해석을 하면은 전부 온통 다 귀신으로 보여요. 우리 이재록 회장님이 만민중앙교회 교리라는 이 색안경을 끼고 해석을 하시면은 만민중앙교리가 나와서 언제나 이재록 회장님이 앉을 때는 의자 몇 개를 비워놔요? 2개를 비워놔요. 좌우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옆에 앉고 예수가 옆에 앉고 자기가 성령이래. 아니면 거꾸로 자기가 예수가 옆에 앉은 게 성령이래.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해석이 나와요. 정명석의 색안경 끼고 보면 JMS 교리가 나오는 거죠. 문선명이 색안경 끼고 봤더니 통일교 교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중립지대란 말이에요.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다 제공해 주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려면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가 아니라 모든 안경을 빼고 봐야 돼. 칼빈이 색안경 끼고 봤더니 예정론이 나오고 웨슬레가 색안경을 끼고 봤더니 자유의지론이 나와. 맞잖아요. 개혁하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의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어요? 개혁하는 분들은 칼빈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언제나 그 색깔만 보여줘요. 자기 객관화라는 건 일단 안경부터 벗어야 돼. 성경은 무수히 많은 다양한 색깔로 해석되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펙트럼. 근데 이 스펙트럼. 자, 이 스펙트럼의 검은색 안에는 무슨 색깔이 담겨 있어요? 왜 검은색이 되는 거죠? 이 검정색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색이 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흰색은 흰색에 어떤 빛을 비추면 또 모든 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검은색이나 흰색이나 모든 색을 다 담고 있는 게 스펙트럼이에요. 이 빛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검은색과 흰색은 다르다, 같다. 빛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같다.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그 기능만 다를 뿐이지 모든 빛을 다 품고 있는 게 같아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사랑은 흰색일까요? 검은색일까요? 이제까지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흰색으로 분류했단 말이에요. 악은 검은색이라고 분류를 했다고요. 근데 악 안에도 뭐가 다 담겨 있어요?
모든 색깔이 다 담겨 있고 흰색에도 모든 색깔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흰색을 풀면 검은 흰색을 풀면 모든 색이 다 담겨 있고 그 색을 다 합치면 검은색이 되고 검은색을 풀면 그 안에 흰색도 들어가 있고 모든 색이 다 담겨 있다고. 자연의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모든 스펙트럼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칼빈도 나오고 웨슬레도 나오고 문선명이도 나오고 이만희도 나오고 이재력도 나오고 김기도도 나오고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별의별 것들이. 그 안에는 또 교주님은 확실하게 색깔이 있는데 교주님과 정통 사이에 회장님들이 계셔. 아, 기가 막혀요, 그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말을 다 바꾸는데 그걸 그냥 따라가. 그러니까 이걸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검은색도 그 안에 모든 색이 담겨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을 뜨고 보는 거고 흰색 안에도 모든 색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게 눈을 뜬 사람들이라고요. 검은색만 보고 흰색을 못 본다. 이것도 문제고 흰색만 보고 검은색을 못 본다. 이것도 문제라고요. 이 색은 희한하게 모든 걸 다 품고 있어. 빛은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단 말이에요. 빛이란 말은 모든 걸 품고 있다.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예, 빛으로 오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첫 번째 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흑암에서 빛을 분리를 해놨다고.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쫙 나오면서 그 어둠에 담겨있던 것들을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축복을 말씀해야 될 그리심산에서 실제로는 뭐를 선포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럼 저주와 축복이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는 흰색, 저주는 검은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어떻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아멘 해봐 했더니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장님들은 검은 것은 검은 것이요 흰 것은 흰 것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가르쳤던 회장님 중에 대표 회장님이 계세요. 성철 회장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검은 것은 검은 것이요 흰 것은 흰 것이라고 가르쳤던 회장님이나 성철 회장님이나 같은 회장님급이라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저주도 축복이고 축복도 저주야. 그래서 27장에서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저주를 선포했고 그걸 아멘이라고 받으라고. 아멘이라고 받았어요. 그리고 28장 넘어온 거예요. 근데 28장이 넘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28장에서는 저주를 말씀도 하시고 축복도 말씀하시는데 축복은 1절에서 28장 1절에서 15절까지밖에 없어요. 16절부터 68절까지는 압도적으로 많은 건 저주를 다 선포를 해요. 그럼 그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예, 저주도 되고 축복도 되고. 그리고 축복을 얘기하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되고. 맞죠? 그것을 누가 선택해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검은색, 흰색 다 주셨고 축복과 저주 다 주셨는데 그걸 자기가 저주를 선택해도 이건 축복이야. 아멘 하면 축복이 되고 축복을 선택해도 아씨 재수없어 이거 저주야 하고 저주라고 말하면 그게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만사 뭐하게 달려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검은 것도 이 속에는 수없이 많은 찬란한 아름다움이 섞여 있어. 그게 블랙홀이야. 이 블랙홀을 탁 풀면은 이 태양계가 나오고 은하계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란한 생명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라고 아멘 하면은 그게 축복의 저주가 돼요. 예, 블랙홀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태어났는데 이 빛은 블랙홀은 뭐를 빨아들여요? 모든 빛을 다 빨아들여서 블랙홀이 된 거잖아요. 내가 빛으로 태어났는데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재수없어. 블랙홀 속에 먹혔다. 저주받았다.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지식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자기 알미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자기 마음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흰 것과 검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리고 분리주의자 바리새가 되면은 모든 게 저주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와 관계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예수처럼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관계 가운데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2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건 저주예요. 근데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과정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한 끗 차이라고 저주와 축복이. 그러면 우리는 자녀를 낳아요. 근데 성경에서 자녀를 낳는데 제일 많이 자녀를 낳는 장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자녀를 낳는 성경이 어디예요? 에베소서인가? 아니죠. 그건 애만 뱉지 낳지를 않았어. 에베소서가 아니고. 이제 느낌이 오세요? 성경에서 애를 제일 많이 낳는 성경이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어. 정말 많이 낳았죠. 5장 전체가 아들을 누구를 낳고 또 자녀들을 낳아, 누구를 낳고 자녀를 낳고 누구를 낳고 자녀를 낳고 누구를 낳고 자녀를 낳고 계속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낳는 성경이 지금 창세기 5장이란 말이에요. 자, 낳을지라도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 이 낳을지라도라는 단어가 이게 야레드예요. 자, 야레드고 이 야레드가 자, 창세기 5장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죠? 일단은 자, 창세기 4장에도 많이 나오고 5장에서부터 전부 다 야레드예요. 낳고가. 그러니까 이 야레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창세기 5장이에요. 근데 이 야레드라는 단어의 근원을 한번 찾아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녀를 낳을 것이며, 이게 야레드예요. 자녀를 낳는다. 이게 야레드예요. 그다음에 창세기 4장 1절에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게 야레드예요. 그다음에 2절에서도 낳았는데 이게도 야레드예요. 아벨을 낳는 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8절도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지금 낳았다 다 낳았다 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그 4장 20절도 그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22절도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이게 나타 야레드예요. 그러니까 야레드는 창세기 4장과 지금 5장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5장.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야레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5장에 야레드 낳는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창세기 4장 5장. 자, 4장도 낳는다 족보가 지금 4장하고 5장하고 두 군데. 자, 이 야레드라는 단어, 이게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 나타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4장은 누구의 족보예요? 창세기 4장은 가인 족보죠. 가인 족보가 주를 이뤄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의 족보예요. 그래서 누구로 끝나요? 노아까지 가요. 노아, 셈, 함, 야벳까지 가고, 가인의 족보의 결과는 뭐가 나와요? 우리 어제 했죠. 패스가 나오잖아요. 야,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인데 나는 내 상처와
내 결핍으로 인해서 이제 람의 얘기를 들어보자고. 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람에게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아다와 실라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게 육체적 상함 때문에 죽였어요? 마음의 상함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아니, 몸 이렇게 좀 누가 살짝 다쳤다고 사람 죽이지나 마음이 상하니까 죽이는 거지.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 마음에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인을 죽이면은 벌이 7배인데 라멕을 내가 그냥 내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정당해. 나는 분명히 그 장대호 얘기하시죠? 장대호. 모텔 살인 사건 토막 내서 한강에 버린 장대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동영상 수도 없이 보잖아요. 장대호가 내가 다시 태어나도 저놈 내가 또 죽여준다고. 후회하냐고 후회 안 한다고.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왜냐고 뭐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저놈은 기생충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인간 말종이라 없어져야 된다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고 자기가 짐승, 악한 놈 하나 죽였다라는 것에 합리화를 시킨다고요. 람에게 모습하고 똑같다고. 가인의 모습과 하고 람에게 모습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뭐로 거듭나요? 패스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로 거듭난다고. 가인은 패스로 거듭나는 집 패밀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는 방주 타고 구원받는 패밀리고요. 이때 둘 다 똑같이 야레드를 씁니다. 나타. 가인도 나타. 이 야레드를 쓰고요. 창세기 5장의 아벨 셋의 족보에서는 아벨은 못 낳았지만 셋이 이제 계속 낳았어요. 아벨은 못 낳고 죽었지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야레드, 나타하는 야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레드.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계속 나오면은 자녀를 낳으면은 이 자녀가 내 자녀예요? 아니면은 가인의 자녀가 돼요? 가인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이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죠.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로 낳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나랑 격리되고 포로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랑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족보로 낳을 수도 있고 창세기 5장의 족보로도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러니까 몇 장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으로 낳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창세기 4장으로 낳으면 패스는 누구도 죽여요? 사이코패스는 부모도 죽여요.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만 사랑해요? 사이코패스는 자기 자신만 사랑해.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해.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에게만 충실해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므로 자녀들이 포로가 되었어요. 무엇의 포로가 됐어요? 가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데올로기든 신앙이든 종교든. 가인의 시스템이 뭐예요? 종교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애녹성을 쌓고 종교의 결과물로 애녹성을 쌓는 거죠. 튼튼한 성을 쌓고 밖으로 안 나와. 하나님도 못 들어오고 지들도 안 나와. 그래서 이 성을 무조건 무너뜨리자. 애녹성 무너뜨리고 바벨탑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들어갈 때 최고의 강한 성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리고 들어가잖아요. 성부터 무너뜨리고 가야 된다고. 갈 때마다 성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 성이 바로 종교라는 성이란 말이에요. 이 종교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이 가인 족속들. 그러니까 성 안에 이렇게 이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도 안 나오고 밖에서 안으로도 못 들어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폐. 종교 자폐잖아. 자기 세계관 안에서만 살잖아. 자기 성 안에서만 살잖아. 이 안에서 자급조종하면서 다 살잖아요. 이걸 자폐라고 그래요. 자폐가 어떤 정신적인 얘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종교 자폐란 말이에요. 밖으로도 안 나오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신천지야 하면서 묻나. 신천지하고 성경 공부 절대로 안 하고 이제는 아예 더 악해졌어. 성경 공부하면 다 신천지야 이제는.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이 자폐, 여기는 바보 자폐가 되는 거지. 똑똑한 자폐도 아니고.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폐 중에 서번트 증후군 있는 자폐는 천재가 나올 수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탠포드 수학 학자 뷰티풀 마인드 영화도 만들어진 그런 천재들도 나온다고요. 아주 뛰어난 예술가가 나온다든지 아주 뛰어난 어떤 천재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길마저도 다 막아버렸어. 이게 종교 자폐들이라고. 종교 자폐에 들어가면은 이건 된장이야 해도 그걸 진짜로 믿어. 그리고 먹으면서도 우리는 알아 실체를. 똑같이 생겼지만 이미 냄새부터 달라. 근데 그걸 먹으면서 아우 맛있다. 와 우리 회장님이 끓여준 이 된장국은 너무 맛있다. 이러고 처먹고 있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야. 자폐니까. 그것들을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맞잖아요. 둘 다. 아담의 형상에서 나온 게 가인이고 아담의 형상에서 나온 게 셋인데. 그런데 가인은 아담의 형상인 아벨을 때려 죽이고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그 피를 받아 먹은 그 땅,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샷 마우스가 아니라 샷 뭐라고 해야 돼요? 샷 더 이어 해야 되나? 귀를 쳐막고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쳐막고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소리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죽겠나이다. 나를 살려주사오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는데 벌이 7배라고 벌이.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지. 나 안 죽고 지가 살아나. 뭐로 살아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논리가 종교였고 가인 종교였고 인류는 끊임없이 가인 종교를 따라가요. 놀랍게도 끊임없이 따라가.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 아벨의 씨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 셋의 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몇 명이나 있었어요. 따라가는 척 했지만 다 배신하고 떠났어.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확률상. 종교인 중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시대에 보여줬다고.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그러니 좁은 길이다. 겨자씨만한 씨앗이라도 떨어져야 된다. 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해서 가인의 종교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후부터는 인류는 전부 다 100% 어디로 태어나요? 이씨로 태어날까요? 셋의 후손으로 태어날까요? 아니면은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날까요? 100%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오는 게 얼마나 힘드냐.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때 부자는 저쪽에서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너 못 건너와. 못 건넌다. 그러면 이 사실을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저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라도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다 얘기해 줬잖아. 기억나시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너무 구원을 쉽게 얘기해줘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로 다 해결된다고. 그래서 패스를 양산하는 거야. 종교는 언제나 쉬운 길, 넓은 길, 편한 길로 제시해줘요. 건너오는 게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하시는 거죠. 불가능에 가까워요. 수천 마리의 양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불러요. 자, 이제부터 아버지의 양들은 내가 이름을 부른다 따르라 하면은 그 중에 알아듣고 따르는 양이 몇 마리나 될까요?
야,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이 양들은 회장님 따라간다니까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양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양은 눈이 나쁘다. 양은 눈이 나빠요. 눈이 나쁘니까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전체를 다 살피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가지 못해요. 눈이 나쁘니까 가다가 구렁텅이에도 빠지고 절벽에도 떨어지고 눈이 나빠요. 시력이 제일 나쁜 짐승이 양이에요. 가축 중에 닭대가리가 아니고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따라가냐면 제일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양의 뒤를 따라가요. 근데 이 순양도 눈이 좋은 게 아니라고. 오히려 눈이 더 노화되고 퇴화돼서 더 나빠. 그런데 노하우가 있으니까 냄새로 이렇게 길을 찾고 뭐 어떻게 찾아는 가. 그런데도 이 순양이 실수해서 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뒷양들이 안 따라와야 되잖아. 근데 양들은 특징이 어때요? 그냥 따라가. 다 떨어져 죽는데도 그냥 따라가. 그래서 그 양들에게 필수품, 양 치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있어요. 뭐예요? 개가 그럴 때마다 길을 안내줘요. 막 죽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게 잘못된 길로 가면 개들이 막 이렇게 해서 옮기게 해주고 길을 잡게 해주고 길을 잡게 해줘요. 그러니까 순양은 아주 나이 먹고 힘센 순양을 따라가지만 실제로는 개들이 없으면 양들의 운명은 언제 어느 순간 이 맹인된 거의 소경에 가까운 순양을 따라서 몽땅 죽을지도 몰라. 아시겠죠?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살아나려면은 좋은 목자, 좋은 멍멍이가 있어야 된다고. 좋은 멍멍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돌아가신 이현우 목사가 그러는데 목사는 뭐와 같냐? 목사는 개와 같다. 멍멍이와 같다. 왜? 교회를 잘 지키고 잘 지져야 되니까. 이분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설교하실 땐 너무 재밌게 설교하셨는데 저희 칠희 목사님이셨고 제가 화천에 있을 때 목사는 멍멍이와 같다. 맞아요. 양치는 개와 같아야 되는데 양치는 개가 아니라 뭐와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늑대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꾼 목자는. 그치요? 사꾼 목자들이에요. 양떼를 전부 다 사꾼 목자의 목적은 그것들이 자기네들이 애써서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할 필요 없이 구렁텅이에 빠뜨려만 놓으면은 자기네들이 배고플 때마다 가서 한 마리씩 잡아먹으면 이 사꾼 목자들은. 그러니까 자, 사꾼 목자는 우리를 사람을 뭐로 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까? 아니면은 먹잇감으로 봅니까? 먹잇감이라고는 너무 기분 나쁘니까 돈으로 보는 거죠. 돈. 헌금. 아니면 헌금 못하면 몸으로라도 좀 떼어라 야 해가지고 몸빵할 사람들. 몸빵하니까 이게 좀 말이 좀 거시기 한데 이게 봉사. 좋은 말로 봉사. 충성. 아니 전 빤스는 빤스 내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충성 이걸로.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먹잇감으로 안 보고. 예수는 뭐로 봐요? 예, 하나님의 자기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보는 거죠. 형제 자매라고 교회 가면은 이렇게 부르는 교단이 있어요. 예, 워치만 일을 따르시는 형제교회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여기 사건 사고 비일비재 일어나요. 우리 2년 전에 여기 우리 교회 17명이나 왔어. 여기로 이전하자마자 한 달 안에 17명. 이분들이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분들.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교회 건축한다고 여신도한테서 막 돈 뜯어내가지고 돈 안 갖고 막 별의별 사건 사고 치정에 아유 거기는 교단이 작으니까 안 드러났을 뿐이지 똑같아. 왜냐면 복음이 없으니까. 똑같다고. 더 지저분해. 더 지저분해. 그나마 좀
똘똘한 회장님도 없고 거기는 지가 조금 성경 안다 그러면 자기가 막 가르치고 그런다니까. 예, 무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위험한데요, 여기가. 벗어나라고 그래도 안 벗어나. 익숙함. 그러니까 귀향증후군. 귀향증후군이라고 그랬죠. 언제나 우리가 이제 예수와 결혼해야 되잖아요. 신랑 예수와 결혼하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종교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근데 누구랑 결혼해요? 언제나 예수랑 결혼 안 하고 누구랑 결혼해? 먹잇감으로 보는 교주님들하고 결혼해. 교리하고 결혼해. 이게 귀향증후군이라고. 누구랑 결혼해요? 아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 그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랑 결혼을 하면 된다고. 귀향증후군은 자기가 익숙한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 속에 있는 것과 비슷한 똑같은 거를 선택해요. 그래서 거의 예외 없이 교주님들 선택하십니다. 회장님들 선택하시고. 그러니 그들이 포로가 되는 거죠. 이게 포로예요. 이게 포로가 되고 그 포로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너와 함께 있지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 있지 못해. 자, 우리는 어떤 부모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와 결혼해서 우리가 무슨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도 아버지고 아버지도 아버지고. 자, 아버지를 만나러 가. 아버지를 만나요? 이거는 지금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뭐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본래는 뭐예요? 관계.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변함없이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이요, 마지막이 처음이요, 끝이요. 그 다음에 시작과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누리는 게 이 관계 회복될 때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잇감, 교주님 밑으로 들어가는 먹잇감, 이 귀향증후군 때문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드리고 바치고 몸빵하고 이걸로 뭐를 챙겨요? 보람을 챙기고. 얼마나 보람돼요? 몸빵 한 사람들은 얼마나 보람돼. 막 교회 청소 내가 했어, 꽃꽂이 다 했어, 뭐 이거 엄청 챙겨. 꽃꽂이 하면은 또 목사들이 꽃꽂이 해야 하늘의 축복이 더 크다고 당당 꽃꽂이 하라고 막. 그리고 거기는 권세야. 꽃꽂이 하는 데는 아무도 노타치야. 그래서 꼭 계약을 맺어야 돼. 1년 단위로 누군가의 할당을 줘야 돼. 그거 경쟁력 엄청 치열해요. 그 다음에 주방 권세, 그 다음에 주차장. 그래서 이명박은 주차장 봉사를 엄청 오래 했죠. 누가 무슨 차 타고 오는지 이명박은 그거 보려고. 그래 딱 보고 있다가 다 뒤에서 다 만나. 그런 좋은 차 타고 오면 문까지 열어주면서. 아니 서울시 시장님께서 문까지.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겸손하게 보여 막. 그래 간 쓸게 다 내주지. 이 소시오패스한테. 그런데 액센트 타고 오거나 뭐 이런 거 타고 오면 관심도 안 가. 야 네가 가. 자기 밑에 자기 부하 네가 가. 안 봐도 삼천리죠. 자, 또 이런 얘기했다고 어떻게 목사가 저런 얘기, 정치 얘기를 하냐고.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들으시면 돼. 마음의 상처도 받지 마시고 이 회장님들 교주님들 설교만 따라다니시면 돼. 이제 권해드려요. 이 회장님들 교주님들 설교만 잘 따라다니시고 이 세계관 속에서 환상을 가지고 열심히 드리고 바치고 섬기면서 보람을 챙겨가세요. 보람을 챙겨 가져가서 보람상조에서 장례식까지 치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람을 얘기하세요. 제가 땅에 있을 때 주님 이름으로 이만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만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만큼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람을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 모르는데? 라고 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마시고 정성필 목사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들을 걸 하고 후회를 엄청 하세요. 그런데 결코 그들과 우리 사이는 구렁이 있어도 못 건너오세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달라고 그래도
아브라함께서는 물 한 방울도 안 찍어서 보내주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경험 다 해보세요. 영원히.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아유,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면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건너가고 싶어 하는 거야. 이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저주를 제가 좀 실감나게 좀 세게 얘기했어요. 보람을 챙겨가시라고. 보람 챙겨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보람을 아버지의 형상으로 가면 보람 같은 게 필요 없어. 다 내려지고 이게 그게 겉옷이야. 자기 겉옷 다 벗어. 보람에다 여기다 우리가 있잖아요. 독재 국가일수록 이게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일수록 언제나 옷에다가 뭐를 챙겨요? 예? 인민군 아니 이게 진짜 인민군 군복 훈장. 야, 인민군 군복 훈장 보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희한하게 독재 국가들은 훈장 엄청 챙겨줘요. 이거 보세요. 신기하죠? 이 훈장 달고 나온 것 좀 보세요. 와, 어디 달 데가 없어. 달 데가. 예, 막 이 옷이 막 찌그러질 정도로 훈장을 엄청 많이 달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기서는 훈장 차고 가는 게 훈장 차고 갔어요. 자, 이 훈장을 차고 갔는데 이 훈장 차고 가면은 하나님 이 훈장을 오냐 잘했다. 야, 너 고생했다. 이 훈장 야 그대로 다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이 옷을 싹 벗겨버려요. 벗겨버린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옷을 미리 이 땅에 있을 때 확 벗어버려야 돼. 확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 그래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이게 창세기 2장의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훈장을 잔뜩 달고 창세기 3장에서는 훈장을 잔뜩 달고 이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나 안 찾아오시나 두고 보자. 하나님이 찾아왔어. 찾아오자마자 이 훈장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나무 뒤에 숨어버려. 나무 뒤에 숨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불러도 못 나가. 제가 벗어서 부끄럽사옵나이다 이러고 못 나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훈장 챙기셨고 훈장 챙기시고 있는 우리 기독교 종교인들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훈장 잔뜩 달린 그 겉옷을 그냥 훌러덩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설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고. 못 선다고. 자, 이거 한 구절 했으니까 이제 41절 했죠. 이제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뭐 모든 소산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은 누가 먹어요? 메뚜기. 메뚜기가 안 먹으면 누가 먹어요? 황충이 먹고. 황충이 안 먹으면 또 누가 먹어요? 예, 팥종이 먹고. 여하튼 다 뜯어먹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산물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전부 다 뭐로 붙여놨어요? 훈장으로 붙여놨으니까 그거 다 없애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고. 하나님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숨바꼭질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야 만나러 오셨는데 아니면 내가 가든지 만나야 되잖아요. 못 만난다고 무서워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무서워서 홀랑 벗었으니까 미리 벗고 미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입고 가면 돼.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보람을 챙겨가지고 그거 다 뺏겨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면 이게 저주지만 이게 축복이라고. 그렇지? 먹히는 게 축복이에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점점 높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고 낮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지만 축복이에요.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돼. 그러니까 내 꼬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꼬리는 잘려야 돼. 꼬리 잘리고 머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살려주세요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다 섞여 있다고요. 이거 지난번에 했죠? 축복장에서. 그러니까
다시 4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저주예요.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축복이고 지키지 아니하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사람들은 뭐를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을 지키지 않고 눈에 보이는 뭐를 지키려고 그래요? 교리와 율법만 지키려고 한다고요. 문자 그대로. 안식교 교인들이 정말 불쌍해. 우리 신천지 교인들이 정말 불쌍해. 교인이라고 표현해서 교주 밑에 있으니까 교주의 인간들, 교인. 우리 또 어디에요? 뭐 안산홍 증인의 여호와 하나님의 무슨 교회? 정말 불쌍해. 왜 불쌍한 줄 아세요? 문자 그대로 믿자 이거야, 그 사람들은. 고기도 안 먹어. 안식일 지키자고 그래. 6월절이 우리 절기 중에 제일 큰 거니까 그거 지키자고 그래. 누가요? 이 안식교 계열들이.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안식일을 지키니까 자기네들이 정통이야. 주일을 지키는 개신교는 비정통이야. 자, 뭐를 챙겼어요? 안식일 하나 지키는 걸로 뭐를 지켰어요? 보람 지켰지. 그래, 보람 상조에 가입했어. 다 죽을 거야. 네, 상조에 가입하셨어. 보람을 지켰으니까 이 교주님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이 회장님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꼭 보람을 챙겨. 근데 보람이 진짜 본질적인 보람이 아니라 뭐를 자기 행위를 통해서 챙기는 보람들을 꼭 챙긴다고요. 우리 주일 성수했잖아. 보람 챙겼어.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우리 가끔 전도하잖아. 우리 보람 챙겼어. 우리 구원받을 거야. 그거 다 본질이 아니라고. 마음이 바뀌어서 나오는 행위여야 본질이 되는데 마음은 바뀌지 않고 뭐만 챙겨 먹고 있는 거예요? 행위. 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보람을 챙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가식이고 가짜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야 돼. 이 양들이요 눈을 떠라. 우리가 눈을 못 뜨잖아요. 우리 양들이라 눈을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멍멍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길 안내해 주신다고.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마치 그 역할을 해 주셔요. 멍멍이처럼. 양치는 개처럼.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질까, 우리가 물가에 빠질까, 절벽에 떨어질까,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 옆을 죽도록 뛰어다녀.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야.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 하면 쉽게 알아들었다고. 양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목자는 그 개들이 잘 지키는지 늘 관리를 해. 개들을 관리해. 그게 목자잖아요. 그리고 개들이 무리하게 위험할 때는 어떻게든 막 급하게 가서 몸으로 밀어붙이거나 물어버리거나 해서 못 떨어지게 못 죽게 만들잖아요. 그럼 다친 양들은 와서 목자는 싸매주고 치료해준다고. 그게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살리려고 하는 행동이니까. 상호 협력이 너무 잘 돼 있어. 이 목자와 양치는 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보람을 챙기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언제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살게끔. 우리는 뭐에서 깨달아야 돼요? 삶 속에서 깨닫잖아요.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해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객관화 시켜주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더욱더욱 거듭나는 거죠. 훈장을 계속 떼주시는 거예요. 훈장을 다 떼고 나서 빈 옷을 입고 있을 때 벗기가 쉽죠. 훈장 잔뜩 붙이고 있는 것을 띄어라, 벗어라 그러면 어떻게 벗어요? 여기 투자해 놓은 게 여기서 이 훈장만 달고 있으면 모든 게 밥 먹는 것도 공짜, 비행기 타는 것도 공짜, 국회의원 이상의 진짜 놀라운 국가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띄어? 못 벗지. 이거 벗는 순간 이 세속이 제공해 주는 것들을 하나도 제공 못 받아. 대신에 누가 제공해 주는 걸 받아요? 아버지께서. 그거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저주가 왜 이렇게 와요?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규례를 지키는 거지. 근데 듣지도 않고 무조건 지키려고 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잘 듣고 되새김질을 잘 하면서 지켜나가면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 영원히 놔둬요. 영원히. 이걸 보고 우리가 거꾸로 출애굽을 하라고. 출애굽을 하시는 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 길어요. 68절까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아요. 근데 섬기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요.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섬기라고 어떻게 돼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게 될 때 이게 내가 잘 못 섬겨서 그렇구나. 섬긴다라는 게 내가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섬길 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잘 입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 섬겨서 풍족함을 받는다면 이상한 거지.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뭐가 달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니까 내가 풍족해지는 거죠. 그렇죠? 종교는 여기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가 보람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섬기신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잖아요. 그렇죠? 섬김을 받으시라고요. 섬김을 받는데 내 욕심대로 섬김을 받지 말고 그분의 욕심대로 섬김을 받아야 돼. 전부 다 이 아래 것에 아래로 거듭난 사람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축복 주셔야 돼요. 꼭 어디에 합격하게 해주셔야 돼요. 응? 이러면서 그걸 섬김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 그게 다 해체가 돼야 돼. 잡혀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서로 관계 형성이 된 이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게 그 아버지의 섬김을 풍족히 받는 건데 전부 다 가치관, 자기의 욕망, 소망이 어디로 가 있어요? 아래 지향적으로 돼 있다고요. 아래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한때 고소영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소영. 고소영이 아직도 사람 이름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고려대 출신의 소망교회 다니는 영남 출신 사람들이 전부 다 청와대에 입성을 했어. 청와대 참모는 고소영이야. 장차관들 다 고소영이야. 그래서 고소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려대 출신은 어디로 가야 돼? 소망교회 가야 돼.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출세하려면. 그리고 그중에 영남 출신들은 발탁이 됐어. 야, 교회 하나가 대한민국을 움직였어요. 막강한 권력이 있을 때 그럴 때 기독교가 거듭났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어요. 그걸 계기로 지금 기독교는 내리막길을 갖고 있어요. 지금 고소영 이후로. 내리막을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아스팔트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르르 이제는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한대짬 자면서 그걸 뭐로 챙겨? 한대짬 자는 걸 보람을 챙겨. 보람 챙기고 이분들은 상조회에 가입했어. 보람 상조회. 보람을 챙기면서 죽을 날을 기다려. 그러면서 영광스럽게 그냥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 엄청난 뭐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린다고 생각해. 이슬람 애들이 폭탄 테러하고 자살 폭탄하는 순간 죽는 순간 와 천국에 가면은 미인 몇 명하고 또 멋진 집에서 서빙 받는 걸 생각하고 있는 그 똑같은 지금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와 영원히 동행하는 게 그게 천국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누구를 섬겨요?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이 보람 챙기는 이 보람상의 분들은 보람상조 분들은 누구를 섬겨요? 자기를 치는 먹잇감을 이 이리떼를 늑대들을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섬기잖아요. 놀랍죠? 어쩌면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똑같아요.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죽고 나서 깨달아. 재수없게. 죽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철멍에를 메어서. 철멍에. 자, 또 한번 찾아볼까요? 철멍에. 철멍에. 맞나? 이 멍에, 이게 철멍에예요. 근데 이 멍에가, 자, 쇠사슬 묶인 사람, 이렇게 보면. 뭐 이게 쇠사슬 묶여 있어요? 자, 이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 중에 참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쇠사슬을 묶고, 예. 쇠사슬에 묶인 사람 로열티 무료 사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쇠사슬에다가 쇠뭉치까지 달아. 쇠사슬, 쇠공에 묶인 사람. 묶인 노예. 이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못 찾네. 자, 이걸 휴대폰에 묶인 노예. 이걸 쇠사슬로 쇠공이로 묶인 노예. 같은 개념이에요. 자, 여기는 안 나오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줄게요.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어떤 노예들은 이 사진이 전에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써먹은 사진인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서 이렇게 큰 쇠사슬에 이 쇠사슬에 체인을 해서 착고를 차고 여기에 발목을 이렇게 발가락, 발목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어요. 착고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언제나 몸을 여기다 기울이고 눈, 코, 머리 요걸 열심히 여기 빛나게 닦아요. 빛나게 닦아. 이 쇠사슬을 빛나게 닦아. 그러면서 자랑을 해. 내 쇠사슬이 네 거보다 더 커. 내 쇠사슬이 훨씬 더 빛나잖아. 나는 너보다 훌륭해. 누가? 죽을 놈들이. 우리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셔서 이걸 끊어줘. 예수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 쇠사슬을 딱 끊어주고 착고를 풀어주셔. 그러면 이 노예들은 어떻게 돼? 왜 끊었냐고 나의 이 빛나는 것들을. 그리고 도로 이어가. 도로 간다고.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 철몽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 이거 언제 깨달아요? 꼴까닥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나 깨달아. 야, 이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철망이로 메어주는. 일평생 이거 빛나게 닦다가 그냥 죽으라고 메어주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기원이 어디까지 가요? 가인, 살인자의 족속들, 후예들, 살인자의 후예들. 이분들은 전부 다 보람에 가입하셔가지고 보람의 회장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 쭉 다 읽어보세요. 다음 주 우리 지금 성경 공부를 다음 주 성탄절이 있죠. 그리고 연말이죠. 그래서 12월 마지막 날까지 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한꺼번에 아직 밥이 안 돼서기도 하고 29장으로 확 건너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29장으로. 자, 그래서 28장을 오늘 끝장을 내는 겁니다. 한꺼번에. 자,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할 것이다. 왜 애굽의 모든 질병을 들러붙게 해야 돼요?
애굽의 질병이 모두 몇 가지였어요? 애굽의 모든 질병 다 합치면 질병의 저주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릴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재앙을 내가 멸망하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아니 이게 멸망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 행복하다 아예 행복하다 할까요? 아우 힘들어 죽겠다 할까요? 이 애굽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자 애굽에 이집트를 한번 보자고요. 이집트를 보면은 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거 힘들다 했을까요? 아니면 버틸만하다 했을까요? 버틸만하다. 바로로 보시면 알잖아요. 버틸만하다. 야, 더 센 거 없냐? 그리고 마음이 더더욱 강팍해지잖아요. 강팍해져요. 이걸 만나면 오히려. 그래서 나온 사람이 출애굽한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버틸만 하니까 남아있는 거지. 그런데 버틸만 했는데 막판 한 방에 다 갔잖아요. 언제 갔어요? 막판 한 방에? 장자들 다 찼을 때 그때 한 방에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서 그때 사람들이 돌이켜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 그 전까지는 까딱 없었어요. 안 쏟아져 나오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 여호와께서 내리친다고 할지라도 버틸 놈들은 끝까지 버텨. 광야에서 노뱀 보면 산다라고 그랬는데 노뱀 안 버티고 끝까지 버티는 놈들이 또 있어. 인간은 힘이 하나님보다 세다니까요. 스스로 그렇게 믿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내가 고칠 수 있어. 내가 나을 수 있어. 내가 이 모든 고난 이겨먹을 수 있어. 막 이러고. 근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남는 자가 얼마 되지.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이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남는 자가 거의 없다. 그 복음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 끊임없이 청종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은 자유를 조금 주잖아요. 자유? 주일날 아우 일이 있어. 아우 예 쉬셔야지. 예 일 보셔야지. 그 자유 조금 누리는 거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말씀 듣는 기회 자체도 우습게 여겨버려. 청종하는 그 저주가 시작된다고. 이거는 있잖아요. 이 세속의 양식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양식의 싸움인데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고요. 매일 먹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씩 먹다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휙휙휙 빠져버리는 사람들 천지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뭐를 강조해요? 청종하라고.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구약 안에서 청종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여기 쭉 나와요. 36개가 되는데 자 신명기에 이렇게 많이 썼어요. 신명기. 그 중에 28장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청종이란 신명기에 제일 많이 썼어요. 자 청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오죠. 레위 창세기 한 번, 출애굽기 2번, 레위기 4번, 민수기 1번, 신명기에 이만큼 나와요. 자 청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에서 어떤 용법으로 쓰여졌는지. 자 모든 일에 내가 임하여 환난을 당하여 끝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 뭐든지 말씀을 청종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 그다음에 너는 너의 내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그렇죠? 청종이란 단어는 전부 다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근데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자기가 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섬기심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말씀 안 듣고 일평생 그냥 캐사라세라 하고 좀 살아보고 싶다고. 그런데 그건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무지하게 길게 했어요. 28장을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게 돼요. 말씀을 안 먹으니까. 청종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두려운 건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이야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 기분 좋으니까 아침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거꾸로 아침이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야, 저녁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고통이 잊혀질 것 같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저주받은 인간은 아침에 되고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순서가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저는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요. 도로 어디로 끌어가요? 도로 애굽으로 종교로 간다니까. 종교.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나서 종교로 가신 모든 분들을 저는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이라고 찾아가 봤지만 다 종교거든. 제가 보기에는. 이하 생략. 거기서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이제 살 자도 없어.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근데 아무도 안 사. 이제 값어치가 없어. 고깃값도 안 나가. 장기 떼어서 팔아봐야 써먹을 때도 없을 정도로 상할 대로 상한 거야. 우리는 그런 데서 이게 저주지만 여기서 나오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다들 복 받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제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오늘이 며칠이죠? 20일이죠? 열흘간 쉬는 거예요. 1월 달에 다시 시작합니다. 신명기 공부. 예? 예. 열흘간이 아니라 열하루 쉬어요. 그다음에 1월 달부터 무조건 시작합니다. 이제 쉬고. 예. 1월 6일 월요일부터 많이 쉬네. 예. 그 사이에 우리 제주도도 좀 갔다 오고 좀 그렇게 놀자고요. 자, 29장은 내년 1월 6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